라맛레이를 넘어 에낙고레로.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불리었던 사람 중에서 가졌던 힘이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약한 육신의 정욕의 그러한 약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세상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 완벽함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단점이 있고요.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고 있지요. 삼촌이 갖고 있었던 연약함,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사사로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위험과 위협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오히려 이러한 육신의 정욕의 모습보다도 더 큰 바로 자기에 대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또 자기를 너무나도 믿는 모습이 있기에, 물론 세상에서 무언가 할 때 나를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함, 바로 자기의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삼손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삼손이 자신의 동족 3,000명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세 줄로 꽁꽁 묶이게 포박을 당한 그 손이 결박당하여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의 힘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그러한 포박을 당한 채 그렇게 호송되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이끌려 갔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잡혀오는 삼손을 바라보고 얼마나 기뻤는지를 표현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토록 잡고 싶었는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으로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삼손이 두 손이 꽁꽁 묶인 채로 자신들에게 이렇게 끌려오는 모습을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뻐하며 환호성치고 그렇게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손이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도 끊어내지 못하는 그 결박이었는데 그 결박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 그것이 불탄 삼과 같이 되어서 끊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첫 번째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들의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일을 할 때 우리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자꾸만 자기 의로 내가 채워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드러나는 어떠한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리에서도 그런 것들이 쉽게 드러날 때가 있죠. 저와 같은 사역자들도 그런 위험, 그런 위기 가운데 늘 놓여져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것을 가로채일까 봐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상황 속에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까봐 그러한 이유도 당연히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까봐의 것들도 있지만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빛이 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현혹돼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더 맹신하게 될까봐라는 그러한 염려가 분명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늘 우리에게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그가 주신 여호와의 영,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알아야 하는데, 항상 성공의 자리에 서면 그 성공에 취해서 그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삼손도 그러한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삼손이 자신의 풀어진 그 손을 가지고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보여져 있는 그 새 턱뼈, 나귀의 턱뼈를 잡아서 그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1대 1000의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요? 한 사람이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1000명을, 그렇다고 해서 뛰어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요즘같이 뛰어난 기술이 발달돼 좋은 무기를 가지고 따발총, 핵폭탄, 이런 미사일 이런 것도 아닌, 또 좋은 검도 아닌 그냥 나귀의 턱뼈. 하지만 이 나귀의 턱뼈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였던 것은, 아주 오래된 그런 턱뼈들은 쉽게 부러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는 거지만, 여기에 나귀의 새 턱뼈라는 이것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싱싱한, 아주 탄탄한 그러한 턱뼈였기에 그 당시에 1000대 1의 싸움을 감당하기에 충분했던 무기였습니다.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삼손이 그 싸움을 승리하게 되지요. 그리고 삼손이 그 싸움을 이긴 다음에 그가 노래를 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음율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삼손의 노래, 이 노래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내가 나귀의 턱뼈로 저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한 더미 두 더미 그렇게 무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의 자리에 섰을 때 인간이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그가 노래합니다. I have made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했다라는 자기의 자아가 담겨져 있습니다. 삼손이 가졌던 그 연약함, 육신의 정욕, 그거보다 더 기본적인 인간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 바로 자기에 의해 취하게 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삼손이 그렇게 고백하죠.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그 승리한 승리자,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서 승리를 경험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쉽게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그곳에 지명을 붙이죠. 바로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맛 레히는 나귀 턱뼈의 언덕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본인이 지으며,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만끽한 그 자리, 사실 라맛 레히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자리에 무엇이요? 자기의 자아가, 자기의 의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실수가 일어난 곳이 바로 라맛 레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성공의 자리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무언가 땀 흘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성공의 자리. 그런데 그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한편으로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취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분명히 누구나 한 번쯤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에게 이 라맛 레이의 자리를 뛰어넘어 에낙고레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베푸시는데,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18절에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전쟁에서 이겼긴 하지만 자기가 갑자기 이제 기력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목마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목이 마르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큰 승리를 겪은 후에 안게 된 이 목마름,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만들기 위해 계획하셨던 구원 계획, 그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자 매튜 헨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할 때 이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스페셜한 특별한 플랜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삼손에게 주시는 바로 이 목마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셨던 그것이 바로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길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목마르다라고 갈급해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에낙고레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함마크테시라는 단어입니다. 함마크테시, 어떤 절구 형태로 된 구멍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멍, 그것을 우묵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이 절구 형태로 된 구멍과 같은 그 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건짐을 받을 수 있고 헤쳐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시는 이 에낙고레의 사건을 통해 삼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돈이 많고 자신이 가진 게 많다 하여도 결코 뚫어낼 수 없는 것, 그 우묵한 자리가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는데 삼손에게 있었던 그 우묵한 곳을 하나님께서 터뜨려서 바로 그것에서 물이 솟아나와 그의 목마름, 그의 갈증을 해소하여 주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힘을 가지고 아무리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바르게 직시해야 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점,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계를 모르고 자신이 이루었어, 내가 이루었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나의 능력이야, 나의 결과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겸손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저 라맛 레이에 거하는 인생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원하셨던 것, 그것은 라맛 레이의 자리를 뛰어넘어 에낙고레의 신앙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20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동족 사람들에게 미움받던 삼손이었습니다. 동족 사람들 손에 그냥
팔아치워진 사람과 같은 그러한 삼손이었습니다. 너는 눈의 가시야. 너는 제거돼야 돼. 그냥 너가 알아서 저쪽으로 잡혀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던 동족들, 3,000명이 우르르 몰려와 그렇게 블레셋 손에 넘겨주었던 동족들, 그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자신들을 구원할 사람, 그 사사로 20년 동안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낙골의 자리, 이 에낙골의 자리는, 그 자리에서는 삼손이 그것을 마셨을 때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회복되는 것, 그리고 소생하는 것,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return, 그리고 and he reviv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흥되었다라는 어떤 revival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이게 소생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에낙골의 자리는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내가 인간적인 방법과 어떤 것들을 총동원해도 절대 뚫리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성령으로 일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그것일 것 같아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 성령, 여호와의 영으로 일했는데, 이 여호와의 영으로 일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진맥진하게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일한다 하여도 우리는 기진맥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내 힘으로 뚫어내고, 내 힘으로 이겨내고, 내 힘으로 돌파하려고 애쓸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일하는 그 자리에서도 누구나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하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생의 자리, 부흥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실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 영웅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간적인 한계, 그냥 육체적인 목마름에 갈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기에 우리가 의지할 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수많은 일들을 잘 이겨내어 주님이 터지시게 한 그 은혜의 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도록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에 어려운 그 순간에, 절제절명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라마레이의 자리를 뛰어넘어 에낙골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